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우리 삶에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에, 불안하고 불확실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자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찾은 이곳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 얻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확신 있게 알려주는 그런 지혜 얻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요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오늘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귀한 시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각자 처한 곳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선하고 의로운 책임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곳곳에서는 끊이지 않는 인간들의 탐욕과 악함으로 인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추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는 나약한 우리들인데 어찌하여 주변의 나약한 이들을 사랑치 못하고 이기심에 가득 차서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지요? 언제쯤 이 세상에서 파괴와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게 될런지요? 주님, 또한 얼마나 많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해야 인간의 파렴치한 욕심이 끝이 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언제쯤 인간들의 울부짖는 고통과 탄식 소리가 끊어질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더 파괴되어야 합니까? 고국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본이 되어야 할 교회와 일부의 신앙인들이 비상식적이고 고집스러운 언행으로 인해 한국 코로나 사태의 새로운 감염 진원지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인간들이 본래 있어야 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로지 표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붙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순종의 산 제사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맡겨진 사명의 책임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제한된 상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강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가득 찬 순종의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공목처럼 우리 찬양과 기도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 생명의 길을 찾고 확인하는 복된 예배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일란드 교회 예배실, 독일의 전통적인 교회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예배실 공간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189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1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지었던 교회 건물이 파괴되었고 전쟁 후에 복원을 했는데 교회 외부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축소된 형태로, 그리고 그 양식은 예전 양식을 따라서 복원을 했고, 그러나 이 내부 공간은 현대식으로 디자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축제, 콘서트, 전시회, 결혼식, 강연이나 세미나 등 행사의 목적에 맞게 이 예배실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적절하게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좌석 배치를 이렇게 안전수칙에 맞게 용이하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실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동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알타, 돌로 된 저 제단입니다. 한 공간 안에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효율적이지 않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거추장스럽기만 한 것일까요? 만일 북극성이 날마다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가기에 숨이 차고 막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때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변화하지 않는 내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 전면 중앙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의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제단 위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구약과 신약과 종말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림인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 중앙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거행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예배 때, 구약시대 때처럼 제단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고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느 교회이든 제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매우 무거운 재료, 흔히 돌로 만듭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의 제단은 마치 땅에 깊숙이 박혀있는 바위처럼 매우 육중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요,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제단은 의자처럼 한쪽으로 밀어두거나 창고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실 형태가 달라졌지만,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졌지만 제단은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기초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내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옆으로 밀어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엔슐디겐지 하면서 잠깐만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삶의 중심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우린 교회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기초와 중심은 없습니다.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파장을 짓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인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와 중심을 바로 잡는 일에 큰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열을 내거나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농사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밭이고 건축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지었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짓고 사람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는 고정된 장소에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막, 이동식 천막이죠. 이동식 천막을 성전으로 삼고 예배 드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성전을 지은, 그래서 봉헌하는 솔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백성들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너가 애써서 수고해서 참 아름답게 지은,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외면하겠다. 솔로몬 수고했다, 장하다. 그런데 건물로서 성전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배드린 무리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 눈길 돌리겠다.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거룩을, 성전의 성자 거룩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은 단지 돌과 나무로 지은 일반 건축물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길로 가고 말았고 결국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 다시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이 개방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가, 죄범한 인류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찢어진 성전 휘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께서 보내신 영,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은 특정한 곳에
특별한 재료로 지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고 구주로 믿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입니다. 나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물론 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르는 죄가 더 많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우리 자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 자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 성전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예배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곳이, 이 죄인이 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신 분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어디든지 주님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안과 소요는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베를린은 온 도시가 몸살을 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말씀은 성전과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서로 사귀는 교회는, 이 하일란드 교회는, 이 베를린 기독교 아닌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의 요람이요 믿음의 공동체의 구심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50여 년 전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도착해서 외국인으로서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나가야 할 때 견뎌낼 뿐 아니라 조국의 가족들도 챙기고 조국의 어려운 사정까지 돌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까지 이르도록 힘을 준 베를린 한인교회 재단, 우리에겐 무엇보다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몇 달간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그립고 안타깝고 답답했는지요. 제한된 조건이지만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린 더욱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다 물리치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많은 교우들이 더 가까이 앉아 마스크 벗고
힘을 다해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은 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그곳은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머무르는 곳,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곳은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어디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라면 더욱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과 약속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배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행여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인터넷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겠죠. 감염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정 조처와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 간에 또 신도들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염려와 탄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대면 예배 드리겠다고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나를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성전도 외면하시겠다. 주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마다의 장막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외면한 채 이웃과 자연의 생명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우리들끼리만 하늘에 이르고자 바벨탑을 쌓아오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숭배하던, 그러나 기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상들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을 해치려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회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바이러스도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고 분별력 없는 믿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다고 하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시키고 세상을 화해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시대나 그런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초대교회나 북한에서는 지하에 숨어 예배드릴지라도, 숨어서 작은 소리로 예배드릴지라도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죠. 대면할 엄두도 못 내죠. 그것이 진짜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인의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게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스스로 생명을 해치려 하고 집단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한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어찌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아모스 예언자가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 말씀,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 안 받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코비드19가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공의는 무엇입니까?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더 막막해져 가는, 가난한 이웃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코로나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겁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행실을 일삼았는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떤 건축을 하였는지, 믿음의 행위에 따른, 믿음에 따른 행위,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검증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온당치 않은 행실한 사람들, 구원은 받겠지만 불 속을 겨우 헤치고 나오듯 할 거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의 검증 작업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겨우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칭찬받는 성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의 생명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의 건축을 함으로써, 정의의 집 짓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라 명하십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는 한 층도 쌓아 올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삶의 기초를, 중심을 다시 바로 잡아 주옵소서. 인류 공동체가 그렇게 중심과 기초를 다시 잡아야 코로나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악령으로부터 탈출해서 더욱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과 신실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기초요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거둔 삶의 열매들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꽤 괜찮은 것도 있지만 허물 많은 것, 주님의 꾸지람을 받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가리지 아니하고 부끄럽지만 드립니다. 주님이 기초를, 중심을 다시 잡아 주셔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욱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지혜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축하는 일에 나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봉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식 나눕니다. 여름이 이제 좀 물러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차가운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제약된 조건들이 많지만 우리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예배로 모인 우리 교우들 함께 격려하고 만남을 기뻐하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옆에 분들하고도 눈 한번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주미리, 주미하 두 분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실황 녹화돼서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들 교육관에서 모여서 예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믿음의 교육이 기쁨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작년 성령 강림절에 견신례를 받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죠. 네 분의 교우들, 독일 교회로부터 교인 명부 확인을 요망하는 소리가 왔습니다. 안내석에 지금 비치된 것으로 아는데 부모님들 자녀분들의 교인 등록 증명서 받아 가시고 틀림이 없으면, 이상 없으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독일 교회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대표자들 모임 9월 4일 금요일 날 15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재직 대표분들, 위원장님, 또 구역장님,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61호 원고 모집 내일까지 합니다. 정유진 집사님께 이메일로 전해주시거나 직접 전해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그 어떤 형식,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일 날 발간될 텐데 어려운 때 우리 공동체의 살림이 또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갈릴리가 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덕래 장로님이 지난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육관에 모이는 여러 집회를 위해서 선풍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오 기도 계속됩니다. 기도가 있는 그곳 성전입니다. 기도가 있는 그곳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 더 사모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9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진 집사님이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청소년 소설, 독일 작가가 쓴 바네사 발더라고 하는 분이 쓴 청소년 소설인데
번역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서점가에는 나와 있는데 번역서이기 때문에 독일 서점에는 안타깝게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구독을 희망하시면 정 집사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때 또 우리 자녀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귀한 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죄 많은 우리를, 죄와 악이 가득한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라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은총의 양식을 먹은 여기 모인 성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